오늘은 무엇이 나의 간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변명한다는 말로 했지만 자신의 신앙 간증을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은 22절과 같았습니다.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여, 이런 아주 험악한 반응을 하였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자신처럼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15절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한 것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간증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간증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간증한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부터 6절의 내용이죠. 여기를 살펴보면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뛰어난 율법의 대가인 가말레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그들 조상의 율법에 아주 엄한 교훈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능통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더 각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했어요.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믿는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성이 차지 않아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이제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래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지금 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자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3절 하반절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오늘 너희 모든 사람과 같다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참으로 이렇게 한 일을 자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죄로 여기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과 내가 전에는 같았다. 그렇게 몰랐었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무지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지었다는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죄에 대한 아픔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끝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주의 형제들을 핍박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로운 거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이 얘기를 듣고 주님께 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바울과 같아야 돼요. 솔직할 수 있어야죠. 간증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였든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간증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바울의 의도를 받아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들은, 바울은 정말 마음이 아파서 한 얘기인데 그들은 이렇게 들었어요. 틀림없이. 그래, 너 바울, 너 전에 율법의 대가였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극심한 열심을 가졌던 넌데, 정말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율법가였는데 네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라는 시각으로 바울을 봤을 것이에요.
정반대로 이해하고 정반대의 질문을 그들은 마음속에서 던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이 일은 아프고 후회되고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것이고 옳은 길이고 하나님께 열심을 낸 자랑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으로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득을 누리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강도 높은 쾌락을 즐겨봤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종류의 쾌락을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봤는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들이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요?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를 쫓아갔던 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의 아픈 죄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랑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끄러운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주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면류관이었고 자랑거리였던 부분을 부끄러운 회개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에도 있기 바라요. 그리고 바울이 간증한 것은 두 번째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을 만났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거기서 멈출 때가 많은데, 바울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함께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그 이끌, 공동체 안으로, 주님 안으로 부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경험을 말씀드리죠.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났을 때 엎드러졌다고 했어요. 자신을 둘러비치는 큰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는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지만, 사울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여 누이시니까 라고 로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아 그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빛 가운데서 자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 경외감, 숨이 막힐 정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바울은 이분은 내가 여태 평생 섬겨온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율법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에요. 바울은 어쩌면 모세가 만난 구약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누이시까 했을 때 스스로 있는 분, I am who I am 하면서 대답했던 그 대답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너무나 두렵고 숨 막히면서 간신히 물어본 분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것이에요. 아마 바울은 이때 큰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핍박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마 그 순간에 아마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쇼크를 받았을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경험한 것 같습니까? 그는 철저히 자신의 무력감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자신이 여태까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박해하는 일을 했다는 판단에 관한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성경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자신이 소유한 물질, 그리고 자신의 혈통, 자랑거리가 많은데 당당했던 그였지만 하나님 앞에 딱 경험해 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던 하나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존재감을 느끼면서 경험해 보니까 자기는 그분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시력까지도 가져갔어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으며 다메섹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아주 의기당당하게 올라왔던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절을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 무기력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9장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바울은 이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했겠죠. 기도를 했겠죠. 그 충격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죄책감, 그리고 세상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존재, 머리로 생각했던 그분을 직접 만나니까 자기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수정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는 여태까지 가장 영광스럽고 정말 훌륭한 일이 대제사장이 되거나 최고의 납비가 돼서 공의원에 정말 권위 있고 힘이 있는 그 위치에 앉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생각은 뭐였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죽어야 마땅한데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갔고 여기서 많은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14절 후에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죠.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택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마음에 느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먼저 철저하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시력을 테이크가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청력을 가져간다면 나는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의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그런 무서운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 무력함을 느끼고 그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만남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만남의 의미인 것이에요. 바울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보통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일상에서 말씀 안에서 평범한 만남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나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만남, 그러면서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느끼는 그 만남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세 번째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신이 어떻게 속해졌는지를 간증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 그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만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만남은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즉 교회 안에 속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바울이 너무 놀라서 10절에 주여 그럼 무엇을 내가 하리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을 직접 말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누군가를 통해서 바울이 행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직접 바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아나니라는 인물을 통해서 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믿음으로 바울이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가 속하게 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신속하게 교회와 연합하여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울의 죄를 직접 용서하시고 그리고 직접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직접 그에게 이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그 다음 단계에 뭘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는 쫓겨난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없이 혼자 둥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역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을 아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용서받을 일을 얘기했어요. 오늘 13절을 보면 형제 바울아 다시 보라 하고 선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가 뭐라고 지금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나쁜 자요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셨으며 교회도 그를 용서하였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말인 것이에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는 형제라는 것을, 교회와 동일한 바울도 그에 속한 형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라고 했죠.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한 것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감을 겪었던 바울에게 그분 앞에 서면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크고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바울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해 준 것이에요.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 귀한 존재로 그를 여기시고 형제로 인정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울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준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이 교회의 일부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복음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아나니아는 바울을 확실하게 세워줍니다. 16절이에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이 무엇을 주저했을까요? 아마도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큰 죄를 지은 자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율법에 속해 있는 바울의 머리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죄심을 받아도 될까 하는 망설임과 주저함이 그에게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아나니아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한다면 너는 구원을 받은 자다. 그리고 네가 지은 모든 죄 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세례를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죄 용서를 받고도 확신이 없으면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통하여서 바울이 확신을 갖도록 해준 것이에요. 죄사함의 확실성을. 그리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교회와 연합됨을 바울에게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이런 교회의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힘을 주고, 바울에게 시력을 회복해 주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바울에게 그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에게 교회 안에 있다는 확신과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확신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런 아나니아 같은 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나 교회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이나 목사님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하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 참으로 이분들은 귀한 분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중학교 2학년 돼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이순남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겨울 수련회를 저를 데려갔어요. 가자고 권면했죠. 그래서 그때는 수련회를 무조건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거기 가서 모든 학생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의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원하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내 인생의 아나니아 같은 분이었죠. 그래서 잊지를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뵌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중학교 때, 중3 때까지 뵙고 그 다음에 못 뵌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잊지 못한다,
감사하다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 자신을 통해서, 나의 영향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서 그 신앙이 자라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의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사울 같은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애쓰는 분이 또 사울 같은 분이 될지도 몰라요. 그 이신단 전사님이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도움을 줘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주님께 인도했던 존 스타우드 피즈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있죠. 스펄전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를 인도한 우리 존 에글리는 잘 모를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또 부흥사 무디가 있죠.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이 무디를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는 사람이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 인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크게 그런 분들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그 아나니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뿐 아니고 내일의 바울을 위한 오늘의 아나니아가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교회를 통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간증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고 내가 경험한 교회는 누군가. 교회는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분도 계셔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뭘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기까지 누군가 나를 도운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아나니아 같은 분이에요. 그 교회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가를 간증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조차 자신을 만난 주님과 교회를 전하는 이유를 13,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언이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빗나간 열심,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좀은 나갔을 것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옳다는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고백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뜻,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보다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가 바뀐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요구하는 대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나의 간증입니까? 내가 고백하는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런 나의 간증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정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과거의 부끄러운 고백, 그리고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과 더불어서 그가 경험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만났을 때 변한 바울의 모습을 그의 간증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간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 뭔지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